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 고개가 넘어가기가 힘든지 쉬었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폭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기쁜 소식 한박교회 심호하시는 조기훈 목사님께서 어제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행복하시죠? 집에 이곳에 안 오시고 집에 계셨으면 어쩔 뻔했나? 우리 성경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도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7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굉장히 앞으로 많이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만큼 많이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요. 얼굴도 어제보다 더 좀 이렇게 깨끗해지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실버 캠프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고요. 또 우리 모친들, 부친들이 이곳에 계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을 볼 때 저들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거든요. 이제 나이가 드셨지만 그래도 젊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젊게 사는 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별로 대답이 시원치 않으시네요. 젊어지기는 싫으신가 봐요.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야야 네가 고생이 많다. 내가 빨리 죽어야 네가 편할 텐데. 그 말을 밥 먹듯이 그렇게 하시니까 며느리가 어느 날 점심 밥상을 차려서 방에 들어가서 어머니 점심 식사 드세요. 그러면서 그 상에 물컵과 약을 내어 드리면서 어머니 이걸 드시면 소원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상을 이제 가져 나가려고 들어 이제 가지고 나갔는데 저녁 밥상을 차려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근데 점심 때 드린 약은 드셨나요? 하고 물었더니 야야 쥐가 물어갔나 어디로 갔는지 아이 없어야.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그렇게 소원이라 그러시니까 그 소리가 그래 듣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소화제를 갖다 드렸는데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야야 어디 가고 없어야.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젊어지는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나이의 절반을 싹 잘라내면 젊어져요. 여러분 80이면 절반을 딱 잘라내면 몇 살이에요? 아이고 벌써 젊어지셨네요. 70이면 절반을 잘라내면 얼마가 돼요? 아이고 그러시네요. 자, 90인데 절반을 딱 잘라내면 몇이 돼요? 아이고 앞으로 살 날이 한참 남았죠. 이제는 100세 시대가 돼가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인생을 살다 보면 모두가 한많은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죠. 어른들이 모이면 마음의 보따리를 풀어놓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세상 만사 인생살이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한많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제가 사람들 많이 이렇게 만나봅니다마는 겉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행복해 보여도 그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한이 풀어지지 않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그렇게 정말 마치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언제 흑암이 끝나죠? 언제 혼돈이 끝이 날까요? 언제 공허가 끝나요? 예, 빛이 말 때 흑암이 끝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빛이 가득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자리 잡을 수 없죠. 근데 만약 이곳에 어둠이 가득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둠이 가득하면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누가 앉아있는지 전혀 보이질 않겠죠? 예. 어둠이 가득한데 저 출입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아이고 이 어둠이 이렇게 가득해. 어디서 이 어둠이 찾아왔지? 여러분 어둠을 쫓아낼 방법 아시나요? 예.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 아주 쉬워요. 여러분이 캠프 마치고 집에 가서 밤이 돼서 도착했다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아이고 아시네요. 예, 스위치를 켜는 거죠. 빛이 오면 어느 순간 어둠은 다 사라지고 말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어둠을 쫓아내려고 이 녀석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어둠이 찾아왔어 그러면서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이놈 당장 나가거라 그런다고 무서워할까요? 전혀 무서워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기다란 창을 들고 들어와서 이놈 칼이 무섭지? 무서우면 당장 나가거라. 그런데 이 어둠이 눈 하나 깜짝을 안 해요. 근데 어둠은 언제 떠나느냐면 빛이 오면 떠나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삼켜버리는 거죠. 땅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어둠 속에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또 몇 년이 지나도 돼요? 10,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어둠 속에 있어요. 억만 년이 지나도 땅은 어둠을 이길 힘이 없어서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아야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땅이 변했네요. 어느 날 땅에 어둠이 끝이 났어요. 세상에 그 칠흑 같은 어둠이 어디로 가고 없네. 뭐가 비춰졌어요? 빛이 임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인생 속에 땅이 온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기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흑암이, 여러분 인생의 슬픔이, 여러분 인생의 어둠이, 여러분 인생의 죄악이, 여러분 인생의 불행이 언제 끝이 나겠습니까? 빛이 임하면 끝이 나는 거죠. 예, 바로 이 빛은 예수님의 빛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땅에 빛이 임하면서 흑암이 끝나듯이 예수님의 빛이 오늘 여러분 마음에 비춰지면 여러분 인생의 흑암도 끝납니다. 인생의 슬픔이 끝나요. 빛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면서 그때부터 피어나는 꽃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의 꽃을 환하게 피우십니다. 아멘. 예, 예수님은 소망의 꽃을 피우시고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의 꽃을 피우시고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의 꽃을 피우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이, 원망이 다 사라지고 없을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는데요,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불행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어둠이 가득했던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 땅에 심겨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임할 때마다 땅이 어느새 또 변했네, 어느새 또 달라지네, 새들이 나네, 물고기가 물속에서 노는구나, 야, 하늘에 별들이 떠 있네, 짐승들이 산에 노니는구나.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이 동산이 바뀌어져 가는 것은 땅이 스스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땅을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 바뀌겠어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무엇을 받아들이면? 예,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든지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말씀이 그 삶 속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작년 6월 달에 다녀왔어요. 그 나라 이름이 어느 나라냐면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예요. 수도는 아비장이라고 해요. 그 나라는 정말 더운 나라거든요. 근데 이름이 코트디부아르 해서 저는 코트를 입고 가야 되는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너무 더워서 코트는 필요 없더라고요. 그곳에 박 목사님이 가시고 캠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일주일 전에 캠프를 준비하려고 코트디부아르 비행기를 타고 출발을 했어요. 출발하기 전에 전화를 했거든요. 그곳 캠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어떻게 준비되고 있어요? 했더니 세상에 캠프를 하려고 했던 장소가 취소가 됐대요. 그곳은 국립체육대학교인데 그 장소가 취소가 됐대요. 왜냐 그랬더니 학교 운동장에서 캠프를 하려고 했는데
운동장에서 선수들이 막 운동을 하는데 축구 골대가 그만 넘어져 가지고 운동선수 한 사람이 거기 깔려 죽었대. 그러면서 캠프가 장소가 취소가 된 거예요. 출발을 할 때 캠프 장소도 준비가 안 돼 있죠. 숙소도 준비가 안 돼 있죠.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 시간이 21시간이 돼요.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제 마음에 그곳에 캠프 장소도 준비가 안 돼 있지, 숙소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캠프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됐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 긴 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긴장이 되는지 잠도 잘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성경을 쭉 읽어가는데 그 성경을 읽는 동안 제 마음속에 형편은 다 사라지고 소망이 내 마음에 막 채워지는 거예요. 그 성경 속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길을 인도하는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사막을 다 안전하게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앞서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아침에 이슬과 함께 만나라는 것을 내려주시면서 그들을 배불리게도 하시고 물이 바닥이 났는데 아이고 저기 물이 있구나 다가가서 물을 퍽 퍼먹었는데 쓴물이에요. 마라라고 했어요. 쓴물이다. 아이고 웬 쓴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거기 마른 나뭇가지를 집어던져라. 그래서 마른 나뭇가지를 턱 집어던졌더니 쓴물이 무슨 물이 됐어요? 아이고 우리 모친들 너무 성경을 잘 하시네. 단물이 됐어요. 맞죠? 예. 여러분은 여러분 살아온 인생 쓴물이죠? 말하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 없이 자신을 믿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원하는 대로 행복해지려고 살아온 삶, 행복은커녕 불행이 밀려왔죠. 마라에 쓰리 쓴 쓴물이 돼서 인생이 꽈배기 꼬이듯이 꼬여서 그렇죠?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서 인생을 한탄하면서 살아왔는데 저 마라의 쓴물이 그 마른 나뭇가지 하나 집어던지니까 단물이 되듯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시면 여러분 인생도 쓴물이 아니라 단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에 가시는데 그 광경을 보니까 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코트디부아르에 나보다 앞서 가시겠구나.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먼저 가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십시오. 저는 하나님 뒤따라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성경을 읽는 동안 제 마음을
주장하는 말씀이 한 구절 있었어요. 그게 어느 성경 구절이냐면 신명기 22장 1절 말씀이에요. 모니터에 떴어요? 아,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자, 네 형제의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을 제 마음에 품고 있는 동안 제 마음 속에서 뭐가 끌어오르겠어요? 예? 아이, 그건 모르시는구나. 소망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뭐가요? 예, 소망이 제 마음속에 막 피어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코트디부아르의 캠프 장소도 준비가 안 됐고 숙소도 준비가 안 됐지만 주님이 내 앞서 가시고 주님은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겠다. 주님이 코트디부아르에 오셔서 이 캠프를 반드시 도와주시겠구나. 주님이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신다. 네 형제의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거예요. 내가 너를 못 본 채 하지 않을게.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않을게. 내가 너를 거절하지 않을게. 내가 너를 무시하지 않을게. 언제든지 내게 와라. 주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너 형제의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아니하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야, 내가 코트디부아르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자,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은 못 본 채 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멘. 예,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아요. 거절하지 않아요. 예, 싫어하지 않으실 거예요. 절대로 못 본 채 하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이곳에 오셨든지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담당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죄도 예수님이 담당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병도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겁니다. 어떻게? 반드시 말이에요. 따라해봐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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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 따라하시네요. 여러분, 반드시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고 해결해 주실 주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 한 분 계시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저는 비행기 안에서 그 말씀을 제 마음에 품게 되면서, 그렇구나, 이제 내가 걱정할 게 없구나, 염려할 게 없구나,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겠구나, 반드시 도와주시겠다, 반드시 해결해 주시겠다. 얼마나 감사하던지. 코트디부아르에 도착을 해서 그날 저녁 교회에서 집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어요. 이 형제 자매들이요,
캠프를 홍보를 하고 있고 CLF를 홍보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캠프 오세요 하는데 장소가 어디예요? 몰라요. CLF 오세요, CLF 오세요, 목회자 모임에 오세요 하고 이제 홍보를 하는데, 아니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왜 TV 광고 안 해요? 왜 라디오 광고 안 해요? 장소 어디예요? 몰라요. 장소도 결정이 안 됐는데 홍보하고 있는 그분들도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국립체육대학교를 캠프 장소로 보여주셨는데 그 사고가 나면서 취소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곳을 기뻐하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돌릴 거다. 아멘. 이분들이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장소는요 몰라요. 하나님이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십니다. 외면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말씀을 전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형제 자매들이 다 담대하게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발을 내딛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결정된 거 없고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고 아무것도 되어진 거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소 주셨다 그러면서 막 캠프를 알리는 것이죠. 월드캠프 오세요. 캠프 오세요. 어디서 해요? 국립체육대학교에서요. 총장은 줄 생각도 안 하는데 확정도 안 됐는데 이제는 막 믿음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CLF 오세요. 목회자 모임에 오세요. 장소가 어디예요? 국립체육대학교. 총장이요. 그 사고 일어나고 학생들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프랑스로 도망가 버렸어요. 전화도 안 받아요. 제가 도착해서 총리실 찾아가고 대통령궁에 찾아가고 계속 찾아가서 문을 두들기기 시작했는데 두들기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려요. 대통령 고문을 만났어요. 이분이 우리 사정에 대한 사정을 쭉 들으시더니 이렇게 코트디부아르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도와드려야지요. 그러더니 프랑스에 가 있는 총장한테 직접 전화를 건 거예요. 아니 학교에 캠프 좀 하게 해줘요.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좀 도와야지요. 세상에 대통령궁에서 전화하니까 총장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허락이 떨어졌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그 캠프 장소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날이 언제인 줄 알아요? 월요일 날 캠프인데 토요일 오전에 허락됐어요. 기숙사 숙소 좀 하게 해줘요. 그랬더니 기숙사는 안 됩니다. 끝까지 고집을 피워요. 그날 오후부터 주변에 있는 학교를 샅샅이 뒤져가지고 학교 교실을 이제 숙소로 쓰기로 이제 계속해서 찾아다녔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그날 토요일 저녁까지 숙소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박수를 치려면 신나게 치세요. 그래야 건강해져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든지 말씀대로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네 형제의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아멘. 반드시 그 우양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지니.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말씀은 약속이에요.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은 변해요. 그렇죠? 예, 여기서 막 기뻤다가 또 잠자리 내려가서 또 싸우느라고 또 그 마음 다 사라지지. 잠자리 가지고. 우리 마음은 수시로 늘 변해요. 변치 않는 건 말씀이에요. 또 하나 변치 않는 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예. 이제 드디어 월요일 날 저녁 캠프 시간이 다가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이제 첫날 저녁 캠프가 시작이 됐는데 몇 명이 왔는지 알아요? 예, 4,500명.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우리 예상보다도 훨씬 많이 와가지고 숙소를 준비해 놨는데 숙소가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광고를 했어요. 가까운 이 수도에 사는 학생들이 집에 가서 자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그날 그 도시 시장님이 오셨거든요. 행사를 다 마치고 나가는데 시장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시장님, 학생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숙소가 부족합니다. 숙소 문제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내일 아침에 해결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숙소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 멋쟁이죠. 어떤 자매님이 쌍둥이를 가졌대요. 쌍둥이를 가졌는데 하나는 바로 들어앉고 하나는 거꾸로 들어앉았대요. 그놈이 버릇없이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자매님은 수술 안 하고 할 수 없어요 하고 부탁을 하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수술 안 하고 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긴 한데 그게 뭔데요? 바로 들어선 녀석이 먼저 쑥 빠져나오고 그 빈 공간으로 거꾸로 들어선 녀석이 바로 땡글하고 빙글하고 돌아앉으면 쑥 나올 수 있다 하면서, 그러면은 수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이게 거꾸로 들어앉아 있는 놈이 먼저 나오려고 할지 그걸 알 수 없잖아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진통이 막 시작이 됐어요.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감사한지 바로 들어선 여기 쑥 빠져나오네. 바로 들어선 여기 쑥 하고 나오더니 응애 하고 그런데 그만 그 빈 공간에 거꾸로 서 있는 녀석이 빙글 돌아서더니 아니 세상에 머리가 쑥 나오는 거야.
그래 이제 간호사가 그 아이를 받으면서 아이고 둘째 아이가 지금 나와요 하니까 이 자매는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땡큐 했다카더라. 저희들이 코트디부아르 가서 하나님이 못 본 채 하지 않으셨다,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역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이 오셔서 또 이제 월드캠프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면 저희들이 정부하고 마인드 발족식을 했어요. 3개년 계획안을 세워서 사인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저기 하얗게 보이는, 조금 전에 하얗게 보이는 둥지, 저게 이제 공연장이에요. 17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저곳에서 행사를 했어요. 저분이 이제 저 행사를 주관하는 정부 대표예요. 예. 한국에도 다녀갔고요. 저분이 이제 박 목사님을 한국에서 뵙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목사님 평생에 내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저곳이 지금요, 저 공연장이 200가지 이상의 색깔로 빛깔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곳에서 이제 칸타타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장소를 옮겨서 예, 지금 이제 마지막 사인식을 해서 이제 사진을 목사님과 같이 찍고 있습니다. 예. 지금 월드캠프 장면입니다. 지금 우기철이에요. 언제 비가 쏟아질지 몰라서 지금 가 쪽에는 텐트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예. 저기 이제 목사님이 마지막 날 새벽에 말씀을 전하시는데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옆에 한 선배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목사님 빗방울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몰라, 네 알아서 해라. 얼마나 목사님 밉던지. 아이 그러지 말고요 그랬더니, 어이 이럴 때는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야 그렇지, 박 목사님 저기 앉아 계시는데 목사님 빗방울이 지금 굵어지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으면 목사님이 다 결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이렇게 쉬운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어떤 문제든지 내가 책임질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책임을 져 주시는 겁니다. 목사님께 다가갔어요. 목사님 지금 빗방울이 굵어진데 어떻게 할까요? 괜찮아, 비 좀 맞아줘. 조금 지나니까 비가 또 뚝 그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다음 날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면, 1700석 강당이었기 때문에 4500명 중에 1100명밖에 칸타타를 못 봤어요. 야, 나머지 학생들 칸타타 보여주자. 근데 합창단은 야외 공연이 가장 힘들고 어렵대요. 어이, 자, 그 단장, 학생들 야외에서 칸타타 공연하면 안 돼? 예,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야외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날 비올 확률 100%.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아침부터 파란 하늘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칸타타를 멋들어지게 했어요. 야외에서 그 4,500명 되는 많은 학생들이 칸타타 공연을 보는데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마지막 10분 남겨놓고, 저 공연은 무대 위에서 하는 거고 앙상블 연주하는 팀은
바깥에서 앉아가지고 하는데 비가 떨어지면 그대로 맞는 거예요. 악기가 다 상하죠. 빗방울이 10분 남아놓고 막 뚜둑 떨어지는데 아이고 주여, 저 비가 내리면 안 되는데.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비가 막 쏟아지려고 하는데 손으로 막고 계시는 것 같아. 손으로 막고 있다가 손가락 사이로 삐짓고 몇 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뚜둑 하더니 그쳤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칸타타 공연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마치게 됐던 거예요. 감사하죠? 오늘 여러분들 박수 치려고 10년은 더 젊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인생길을 한번 걸어봐요. 행복해요. 여러분, 이제 나이 늙어서 뭐 바랄 게 있어요? 자식 바랄 거 있어요? 아이고, 여보세요. 조금 전에 극 보니까 자식 있다 그래도 믿을 거 돼요? 못 돼요? 못 돼요. 그래도 또 믿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삶 속에 10년일지 20년일지 1년이 될지 30년이 더 남았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아니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살아봐요. 얼마나 행복한지. 저는 못난 사람인데, 부족한 사람인데, 형편없는 사람인데 예수님 한 분 내 마음 안에 계셔서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을 내걷는 동안 걸음걸음이 그렇게 가볍고 행복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살아가면 그렇게 행복할 거란 말입니다. 오늘 제가 창세기 2장을 읽었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자,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라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자, 비도 내리지 아니하였고 경작할 사람도 없고 채소도 나지 아니하고 초목도 아직 없었어요. 자, 땅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기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땅은 바로 우리 육신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인간 쳐다보니까 이제 기댈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기댈 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의지할 만한 조건이 있나요? 없어요. 아무리 쳐다봐도 실망할 조건뿐이에요. 그죠? 나를 바라봐도 한숨이 나오고 영감을 바라봐도 한숨이 나오고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를 바라봐도 한숨이 나오고, 그렇죠? 이제 살다 보니 소망이 없고 낙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장수만세 퀴즈 대회가 있었대요.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고 할머니가 답을 맞추는 거예요. 여자 인생, 두레박 인생, 평생 세 남자를 잘 만나야 돼요. 세 남자가 누구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듣더니 세 남자, 이장 반장 면장. 그 세 남자는 아버지, 남편, 아들, 그렇죠? 예. 할아버지가 너무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아이고 통과. 할멈하고 나 사이 좋은 사이, 무슨 사이? 할머니가 그 질문을 듣더니 영감하고 나 사이 무슨 사이? 왼수. 아이 그거 말고 내자 할멈하고 나하고 좋은 사이 내자라니까. 내자 평생연수. 맞아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막 이 마음에 한이 맺히면 그 한이 맺혔을 때 나오는 그 한숨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한이 마음에 한이 맺혀 있을 때 나오는 짧은 한숨을 이렇게 컵에다가 아이고 하고 이렇게 내쉬면 그 컵에서 독을 채취하면 생쥐 3마리 죽일 수 있는 독이 나온대요. 여러분들이 왜 살다 보면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 그런 얘기 할 때 있죠. 아이고 저놈의 자식 때문에 내 속이 썩어 문드러져요. 자, 그럴 때 내쉬는 깊은 한숨, 그걸 이제 유리컵에다가 내뱉으면 아이고, 그래 내뱉으면 복숭아꽃 빛깔이 거기에 싹 생긴대. 거기서 독을 채취하면 이게요 성경하고 딱 똑같아요. 인간의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대요. 이 독을 채취하면 생쥐 73마리를 73마리를 이런 말이 잘 안 되네. 73마리를 죽일 수가 있대요. 세상에 여러분 속에 그렇게 독이 들어있다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인간에게 선한 거 없어요. 맞습니까? 우리 마음은 구정물통과 같아요. 제가 어릴 적 저희 집에 샘이 있었어요. 펌프샘 있잖아요. 그 샘 옆에 구정물통이 있는데 아침에 보면 얼마나 구정물통이 지저분한지 몰라요. 어머니를 따라서 들어가서 오전에 일을 하고 점심때 돌아왔는데 저 돼지가 배고프다고 꿀꿀대고 하니까 어머니가 밥 준비하다가 점심 준비하시다가 얘야 저 구정물통에 구정물 한 바가지 퍼다 줘라 하고 가서 보니까 아이고 구정물이 아니네. 왜 이렇게 맑은 물이지? 여러분 구정물이었는데 분명히 더러운 구정물이었는데 맑은 물이 돼 있어요. 맑아도 구정물이에요, 맑은 물이에요? 아유 아시네요. 맑아도 구정물이에요. 왜요? 가라앉아서 그런 거예요. 바가지를 집어넣고 휘젓더니 올라오는 게 있네요. 멸치 대가리, 김치 대가리, 콩나물 대가리, 대가리 잔치요. 그래 이제 그 구정물통을 보면 가만히 놔두면 깨끗하게 보여요. 여러분 마음도 속 안 지르면 조용해요, 그죠?
깨끗해요, 그죠? 누군가 옆구리 찔렀다 싶으면 속에 게 다 튀어나오는데 속에 온갖 악이 다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죠? 미국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풀면 총으로 푼대요. 그냥 총으로 사람을 쏴 죽여버린대요. 한국 사람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나 하니까 욕으로 푼다대요. 제가 경상도 포항에 이제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형제님에게 그 어머니 좀 교회 오시라 그래요. 그랬더니 전화를 걸더라고요. 봐라 빨리 온나. 형제님 잠깐만요. 지금 누구한테 전화하셨어요? 어머니한테요. 아니 어머니한테 어떻게 빨리 봐라 빨리 온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 시골 마을에 모친 한 분이 구원을 받아서 교회를 나오는데 아이고 내가 거기서 구원도 못 받고 지옥 갈 뻔했다 하면서 그 목사한테 쏘갔다 그러면서 내가 그놈의 인간 확 깔아 마셔버릴게라 막. 제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갈아서 마셔버리나. 아유 어떻게 저렇게 무지막지 않은 말을 하시지. 그리고 또 아들에게 욕을 하는데 수건풀로 배떼지를 긁어버린다. 수건포가 뭐예요? 했더니 사비락 하더라고요. 어느 대학교에서 우리나라 욕도 문화래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욕을 다 끌어모았대요. 2위가 뭔지 알아요? 2위가 사실 어릴 때 살면서 어머니에게 하여튼 욕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죠? 저 호랭이나 물어갈 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 욕을 순위를 매겼는데 2위가 뭐냐? 혀가 만발이나 빠져 뒤질 놈가 됩니다. 일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 이제 마지막 잘 들으셔야 돼요. 1위가 뭐냐? 예? 1위가 뭐냐면 아이고 이렇게 눈망울이 초롱초롱해서 간에 오미 붙어서 6개월 동안 긁다 뒤질 놈. 이게 이게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시원해 하시네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걸 누군가가 대신 지금 제가 대신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 말 속에 인간의 그 잔인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인간 마음 뚜껑 열려봐요. 배는 거 없어요. 땅은 아무것도 기대할 조건이 없는 것처럼 인간도 아무것도 기대할 조건이 없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인간에게 의로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선하다면 구정물통이에요. 다 가라앉아서 깨끗한 거지. 예, 선하다 그래도 진실하다 그래도 여러분 속에 그 다 가라앉아서 그렇다니까요. 속 한번 저어볼까요? 여러분 구정물통 휘저으면요 더러운 것 다 걸려 나와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구정물통과 같아요. 여러분이 선한 거, 여러분이 진실한 거, 여러분의 의로운 거, 여러분의 성실한 거, 여러분의 반듯한 거 다 거짓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기대를 두고 있으면 절망뿐인데, 나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지 않는데 이제 내 마음에 예수님을 기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나에게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선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선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자, 이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대로 척척 이루어지는 거예요.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렇죠? 소경의 눈을 띄어주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어느 날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보셨어요. 다가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믿음이 쉬운 건요, 내 생각에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내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 버리고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면 돼요. 그렇다고 일어나서 나가시지는 마시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면 돼요. 그렇죠? 자리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 자리 들고 걸어가면 돼요. 쉬워요. 근데 왜 어려운지 알아요? 내 생각이 있었어요. 일어나라고? 날 보고? 내가 여기 누워있는지 30년 하고도 8년째야. 38년을 내가 이 자리에 꼼짝달싹 못하고 누워있는데 나를 보고 세상에 일어나래, 그리고 다리를 두고 걸어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마음속에 생각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형편 대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나? 에? 내가 어떻게 자리 들고 걸어간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38년 된 병자가 생각이 올라오는데, 그 생각은 예수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까?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일어나요? 제가 어떻게 걸어요? 저 몸은 나무떼기처럼 말랐어요. 내가 어떻게 일어나 걷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갑자기 가만히 있어봐. 이건 내 생각이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분은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라 하셨다면 예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를 일어나 걷게 해주실 거 아니야. 아멘? 옳지. 그러면 내가 이 말씀만 믿으면 되겠구나. 아멘?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가 아멘 하고 받아들였는데 벌떡 일어났어요. 야, 내가 일어났다. 자리를 들고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건강해졌어. 아멘. 여러분, 38년 된 병자 어떻게 걷고 있어요? 어떻게 걸어요? 말씀이 일으켰잖아요. 일어나려고 철야기도 했어요. 금식기도 했어요. 일어나려고 연보 많이 했어요? 아니에요. 말씀을 믿었어요. 아멘. 일어나 내 자리 두고 걸어가라.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말씀이 그를 일으켰어요. 말씀이 그를 걷게 했어요. 아멘.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살림 38년 동안 내가 누워있었는데 지금 내가 걷고 있다. 아이고 주님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38년 된 병자가 집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집 앞에 가서 대문을 막 두들기네요. 아버지, 아버지, 문 좀 열어봐요. 저 왔어요, 저. 어떤 놈이 장난을 치느냐? 우리 아들 저 베드사 연못가에 지금 누워있구만. 아이고, 그 아들만 생각하면 속상해 죽겠구만. 어떤 놈이야 하고 문을 팍 여는데 대문 밖에 누가 소리를 쳐요? 아들이 세상에 소리를 치네. 아버지, 저 왔어요. 저 여기 왔다니까요. 아버지, 마다 들어왔어요. 문 좀 열어봐요. 아이고, 내 아들이 왔구나. 그러면서 문을 팍 대문을 열고, 아이고, 내 아들 왔나. 그거 어디 보자. 여러분,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쁘겠죠, 그죠?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제 잔치하고, 그렇죠? 이제 건강해졌어요. 좋은 직장 얻었네요. 그리고 이제 셋이 만나서 결혼했어요. 너무 빨리 진행하네. 그러니 결혼하더니 이제 멋진 집도 짓고 행복하게 사는데 또 아들 태어났네. 그러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대요. 성경에는 없지만.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삶이 어디서 이렇게 변화된 삶이 시작이 되느냐면 말씀 한마디 받아들이면서. 아멘. 말씀 한마디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으면서부터 38년 된 병자의 삶은 전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삶이었는데 변하고 있어요. 달라지고 있어요. 새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이고야, 내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38년을 꼼짝달싹 못하고 누워있었는데 지금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네. 세상에 지금 내가 아이를 안고 있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일생을 바꾸는 것은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아멘. 말씀 한마디가 38년 된 병자를 바꾸시듯이 여러분의 일생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이 말씀 한마디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말씀 한마디 속에는 능력이 들어있답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여기를 접어놓으시고 53장 6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자, 그분은 예수님이죠. 그에게 담당을 시켰으니까 내가 담당할 죄가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이제 예수님께 담당을 했으니까 누가 처리해야 돼요?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예수님이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 죽으셨는데 그 피가 이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피가. 이제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눈보다 희게 씻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눈보다 희게 씻으셨어요. 죄가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그렇죠? 자, 이제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4절인데요. 자, 여러분 성경 찾다가 시간 다 가요. 여기 모니터 한번 쳐다보고 똑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예, 10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거룩을 주셨습니다. 온전함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성교회에 유명한 전도사님 한 분이 있어요. 그 전도사님이 20년 세월을 술주정뱅이로 살았대요. 목사님이 어느 날 합천교회를 밤늦게 가셨는데 그 사모님이 펑펑 울면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20년 세월을 술주정뱅이로 살아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 오라 그래. 새벽에 형제님이 왔어요. 목사님 만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술을 2병이나 벌써 마시고 왔어요. 자네 왜 그렇게 살아? 자네 한 가지 몰라서 그래. 그게 뭔 줄 알아? 성경을 펴서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게 다름 아닌 히브리서 10장 14절이에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온전하게 해놨지. 예, 자네는 온전해? 안 해? 안 온전합니다. 왜? 제 아내는요, 제가요 하루에 술 8병 마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10병이나 마시거든요. 하루에 10병씩이나 마시면서 사는 제가 어떻게 온전하다 그러겠어요? 그래? 다시 읽어봐. 하나님 온전하게 해놨지. 예, 자네는 온전해? 안 해? 안 온전하다니까요. 왜? 제가 20년 세월을 술주정뱅이로 살았는데 이런저런 어떻게 온전하다 그래요? 그래? 다시 읽어봐. 하나님 온전하게 해놨어? 안 해놨어? 해놨네요. 자네는 온전해? 안 해? 뭐라고 있겠어요? 안 온전하다니까요. 왜? 제가 술주정뱅이로 사는 게 지긋지긋하고 진절머리가 나서 이 술 좀 끊어보려고 해도 안 돼요. 평생을 술주정뱅이로 살지도 모르는 내가 어찌 온전하다고 하겠어요? 자네 말 다 맞아. 근데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봐 하고 목사님이 교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봐. 자, 자네의 모습은 그래. 그런데 자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자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걸 대답을 해보라니까. 알았어? 예. 다시 읽어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온전하게 해놨지. 예, 온전하게 해놨습니다. 자네는 온전해? 안 해? 그럼 온전합니다.
아멘. 목사님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알아요? 자네 집에 가면 또 술 마시겠어 안 마시겠어? 예, 마시죠. 자, 집에 가서 술 딱 따라가지고 떡 마시고 술잔 딱 내려놓으면서 소리를 치는 거야. 난 술 끊어졌다, 난 그래도 온전하다 하고 소리 치는 거야. 알겠어? 예 하는데 그날부로 술 끊어졌어요. 재밌는 건 있잖아요. 그 광경을 안계현 목사님이 보고 있었는데, 안계현 목사님이 진주교회 가셔가지고 주일 안 되면 말씀 전하시면서 심홍섭 형제가 온전해졌다 그러니까 70이 가까이 된 할아버지가 뭐라고? 심홍섭이를 내가 아는데 지가 온전하다고? 심홍섭이가 온전하면 나도 온전하다 그래가 술 끊어졌다 하더라고. 그날 진주교회 3명이나 술이 끊어졌다 하더라고. 자, 여러분, 이제 내가 볼 때 내 모습이 어떠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자,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말씀만 믿는 겁니다. 주님이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온전하죠? 아멘.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창세기 2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나오죠? 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 뭐라고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요. 예.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사했습니다. 죄만 사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짐을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 믿지 말고, 여러분 자신 바라보지 말고, 아들도 기대하지 말고, 영감님도 기대하지 말고, 할머니도 기대하지 말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천지와 만물을 이루신 하나님만 기대하고 사십시오. 아멘.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 그분 한 분 믿고, 그분 한 분 바라보고, 그분 한 분 의지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사십시오. 더 이상 다른 것 바랄 게 없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안식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이번 실버 캠프에 많은 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마음에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의 자리를 잡아서 38년 된 병자의 마음에 일어나 내 자리 두고 걸어가라 하신 말씀 한마디가 임하면서 그의 생이 바뀌듯이 정말 우리 육신에 기대를 둘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 말씀 한마디를 믿음으로 이제 죄악에서 벗어나 온전함을 입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천지와 만물을 이루신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또한 담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을 믿고 그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며 그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정말 실버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